여러분의 그 마음에서 영혼에서 올려오는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 잠깐 이어서 또 이제 저의 어떤 기도하는 간증을 통하여서 정말 쓰러지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제목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지난주 이어서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뭘까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할 때 나무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도 안 읽었네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브리슬콘 소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최고령, 지금까지 모든 나무들 중에서 나이를 보면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몇 살 정도 돼 보이나요? 1000살? 네. 두 번째 또 몇 살 정도 돼 보일까요? 3000살. 그래서 3000살 그 가장 가깝네요. 4850살이래요. 거의 뭐 아브라함 때 뭐 존재했던 그런 나무인가 봐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을 무드셀라 나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무드셀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가장 오래 삽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가 뿌리가 가장 깊을까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오래 산다고 해서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뿌리 깊은 나무는 뭘까요? 짠, 이 나무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뿌리 깊은 나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존재하는 야생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려 이 나무의 뿌리는 몇 미터까지 자라는 줄 아세요? 또 맞춰보세요. 또 너무 오늘 아침부터 어려운가? 한 100m? 네, 120m까지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뿌리죠. 120,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엄청난 거리잖아요. 바로 이 뿌리가 이렇게 길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뿌리가 깊게 들어갔을까요? 남아프리카의 어떤 태양을 맞서 뜨거운 태양을 맞서서 생존하기 위한 저는 물줄기를 찾은 흔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슨 흔적이 있는지요? 나무도 물을 찾은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에 옆구리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기 위한 그 몸부림의 기도의 흔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와 연결된 사람일까요?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기도의 사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하늘에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꾸로 자라는 사람이겠죠. 그죠? 거꾸로 자라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하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자,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루 시간을 24시간이라고 볼 때 24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못하죠. 또 일해야 되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떤 스타일일까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 순간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평온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강력한 사역의 능력은 나타날까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삶 속에 어떤 성품의 어떤 이 안정감은 조금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삶 속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삶에 계속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파워가 있냐면 사역에는 또 파워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제가 기도의 삶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로 뿌리를 뻗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을까요? 두 가지 욕심이 있죠. 정답이죠. 두 가지 다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혹사시킬까요?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누가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또 특별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기류, 세상의 판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의 현실적 기류를 영적인 기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뿌리가 뻗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류를 바꾸기 때문이죠. 교회는 무슨 집이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뿌리가 얇고 오래 살고 싶습니까? 깊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또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셨네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루틴 기도하라. 자, 습관과 루틴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습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루틴은 다릅니다. 루틴은 의식적으로 만든 나만의 규칙 있는 행동입니다. 자,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습관은 그냥 일어나자마자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 옷 갈아입고 이런 거죠. 근데 루틴은 뭐예요? 특별하게 내가 생각을 하고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헬스하는 친구들은 루틴이잖아요. 자, 그런데 루틴은 아직 습관처럼 자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루틴이 결국 어떻게 무엇을 만들까요?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습관이 있는지요? 자, 예수님은 어떤 습관이 있으셨을까요? 루틴이 아니라 예수님은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은 뭘 따라? 습관에 따라 어디 갔어요? 산에 갔어요. 뭐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자, 여러분이 습관이 되기까지 그러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루틴을 만들어서 이 시간에 내가 반드시 기도하겠다 하면서 만들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자, 그러다면 주님은 습관을 따라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자, 언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가장 어두운 시점, 포인트라고 하는 그 순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가장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그런 적막한 순간에 누가 어둠을 열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여는 그 빛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바로 일과를 새벽 미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한적한 곳.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어디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한자가 뺐네요. 주님은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어요. 바로 이 당시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고 나서 예수님은 한적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이처럼 홀로 주님과 깊이 있는 어떤 나눔을 위해서 그 공간을 정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도 새벽, 공간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핵심은 습관을 쫓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밤에 기도해도 좋고 낮에 기도해도 좋고 새벽에 기도해도 좋습니다. 꼭 우리가 뭐 새벽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하시는 분은 새벽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하는 거예요. 힘들게 막 졸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신이 말짱할 때, 간절할 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기도의 습관이 길러져 있는지요? 기도의 습관이 저도 30년 동안 길러졌습니다. 참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저는 기도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시절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 채 기도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몰아넣으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군병원입니다. 박정철 지사님, 그때는 군인이죠.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데려가십시오.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나이가 그때가 21살인가 2살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가 살펴보니까 군대 가서 맞았어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정상 복무가 어려운 등급으로 평가되었고 결국 군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자, 그 바람에 저희 가정은 혼돈의 기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 고통은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눈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들의 소식에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고 그날 우리의 가족은 그날부터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부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의 모든 안락이 우리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장 충격받은 어머니는 그날부터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 순간 매일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습니다. 불을 너무 크게 받으셔서 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임했냐면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영안이 열리셨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지셨습니다. 집으로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우리 집의 상황은 인생에 만난 광풍이었습니다. 유라굴로처럼. 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슨 일이었어요? 보도 듣도 못한 전무후무한 풍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고통 속에서 우리 가족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덮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믿기 시작하였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자, 그때 제가 간 곳이 이 교회입니다. 수봉산 교회라고 지금도 충만한 교회죠. 이 교회 가서 청년들과 함께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일 저녁은 깊은 지하 4층까지 있어요. 굉장히 위에도 있지만 지하 4층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난 영적인 체험들을 하였습니다. 체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에 대한 열망의 불씨가 심겨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몇 살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 부흥의 어떤 주역이었던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찰스 피니, 조지 필드 같은 엄청난 부흥에 일으켰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기쁨이었고 행복이었고 그래서 저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저를 끼워주신 것에 저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축복은
뭐 한 장 차이인 줄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너무 힘든 짐이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이 짐인 사람은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고난이 기도 제목인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고난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긴 껍질, 이것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부터 기도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서 저절로 기도의 사람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무언가 어려움을 통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렵지 않으셨죠. 물론 이제 인간으로 제한받았지만 어려움이 오기 전에 뭐 하셨어요? 습관적으로 기도로 이겨내셨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길러야 될까요? 습관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어떻게 해요? 기도의 삶으로 루틴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행 창고에 매일 우리가 돈을 저축한다면 나중에 와 놀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 영적인 미래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저축해야 될까요? 우리를 기도로 저축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더 기도로 저축해야 돼요. 그죠? 나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정말 달라져 버려요. 내가 10대, 20대, 30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40대, 50대, 60대가 뭐예요? 결정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젊은 날에 허황된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유혹에 흔들려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한번 보세요. 기도하지 않은 20대, 30, 10년, 20년은 완전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어떤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합니다. 읽습니다. 겸손 기도하라. 주님은 겸손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는데 습관을 따르고 두 번째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예수님은 뭘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사실 예수님이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겸손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주님은 왜 이토록 그러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셨고 100% 뭐 했어요?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유혹이 있습니다. 주님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배고프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잠이 부족하면 늘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님은 말씀하였습니다. 주님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물론 주님은 유혹을 다 이기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는 첫 번째로 바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혹합니다.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기도해야 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몇 배 고생을 해요. 만일 제자들이 그 시간에 기도했더라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부인했어요? 안 부인 안 했겠죠. 그리고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의 잡히시던 때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러죠? 넘어질까 주의하라.
선줄, 요즘에 지금 까먹까먹합니다. 나이 들어갖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언젠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할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가 연약한 틈을 쫓아서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이 온 적이 있는지요? 저는 몇 번 있어요. 물론 항상 충만했지만 시험이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시험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냐면 끊임없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시라도 끼어있지 않으면 시험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뎠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시험이 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자, 2008년도 제가 네 번째 결혼한 후에 제가 한 5교회를 다녔는데 네 번째 사역하는 교회에서 7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역한 지 7개월 만에 잘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이제 제가 갈 곳이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지난주 분명히 목사님과 식사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짐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게 갈 다 준비를 했고 물품을 다 잡고 장소까지 다 섭외까지 했는데 수련회도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사역자가 대체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린 이유는 목회 비전이 다르다는 이유였지만 제가 볼 때는 복합적이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보다 목회적 은사가 너무 많은 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점, 그리고 부목사로서 섬김의 자세가 부족하다는 그런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택은 한두 달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다음 사역자를 위해서 비워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집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당장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 지난 우리 딸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둘만 있으면 괜찮은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양가 집안 상황은 너무 열악했고 도움을 구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돈만 있으면 때려치고 싶다. 돈만 있으면 유럽이라도 좀 여행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달려온 삶이 죽어라 목회하는 삶이었죠. 이제 네 번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사명의 현장의 비참함이 저희한테 너무나 큰 시험이었습니다. 계속 해야 되나? 이 사역을 멈춰야 되나? 해야 되나? 돈을 벌어야 되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자, 소양호 근처에 있는 수양산 기도원입니다. 이곳에 이제 목사님은 들어가셔서 금식하시고 계시고 저는 이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으면서 시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이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어요? 요새 청년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준비된 우리 또 거기서 우리 양지님을 만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은 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시험은 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한다면 넉넉하게 막아내 주겠습니다. 이때는 시험이 오고 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시험이 왔다면 낙심해요 말아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앞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2번째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역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자, 주님은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승리하셨습니다. 완벽했고 탁월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탁월했을까요? 겸손하게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산으로 가셔서 얼마큼 기도하셨어요? 자, 얼마큼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한두 시간 정도 기도하고 잠깐 음성을 듣고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역의 열매가 없습니다. 헛된 수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죠. 기도와 사역과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역은 많은데 기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요? 힘겨워요. 두 번째, 사역은 없지만 기도는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은혜가 넘쳐요.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기도할 때도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열매가 있겠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보겠습니다. 사역은 많은데 기도도 많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네 번째, 사역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러면 힘들죠. 허송세월 보내는 것입니다. 자, 내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뭐 하지 않은 이유예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예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고 있다면 왜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저는 가장 겸손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다 보면 뭐가 오냐면 번아웃이 와버려요. 지쳐버려요. 힘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사역할 의지도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인 거죠. 100가지 일을 맡겨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맡겨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 가지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역량이 얼마큼 커지고 있습니까? 한 개도 막 힘들어갖고 쩔쩔매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도 정말 기도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많습니까?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몇 번입니까?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1번, 2번, 3번? 네, 마음으로 손 드셨죠? 네. 저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두 번째 삶이 있었습니다. 사역에 비해서 기도가 너무 많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열정이 충만하잖아요. 2003년도 제가 31살 때 결혼을 했어요. 31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면서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말 충만했잖아요. 기도원에 근거리를 두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지금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그 옆에 월세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가죠. 기도원에서 저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 기도와 새벽 기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밤 9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2시까지 기도하고도 막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새벽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원 식구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새벽 5시에 또 기도 예배가 있으니까 제가 막 시끄럽게 하면 잠을 못 주무니까 못 자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기도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사역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꽃이 튀었죠. 전도사가 너무 불꽃 튀니까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담임도 아닌데 전도사가 너무 막 불꽃이 튀어버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사역지가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보여준 그림 있잖아요. 집. 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자, 2004년도 바로 이곳입니다. 교회가 있는 마을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교회 옆은, 아니, 집 옆은 뭐가 있었어요? 돼지 막사가 있었습니다. 돼지 막사가 붙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양지 캠퍼스에서 신나게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사셨죠. 저는 주중에 뭐 했어요? 저 2층 있거든요. 왼쪽에 있는 교회 2층에다가 한두 평 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기도실마다 있으면 저녁 먹고 제가 출발합니다. 8시나 돼서 그러면 9시부터 이제 또 1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새벽 4시 반이면 바로 예배가 시작돼요. 왜냐하면 새벽부터 일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도 몰래 내려와서 들키지 않게 내려와서 기도하고 이제 7시까지 남들 다 가면 딱 6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 빠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부르짖는 기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옵니다. 그때 제 뱃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목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저 교회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남편의 사역에 뭐 날개를 달았죠. 문제는 뭐냐면 사역에 비해서 기도가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표적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또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남편 목사님이 40일 금식에서 능력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 제가 막 철야를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성도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에 질투를 하시죠. 그래서 그때는 뭐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막 무조건 막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렇게 뭐 성령이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청년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부모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불신자에 뭐 가까운 자매가 불을 받고 막 교회를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셨어요. 좀 세게 좀 하지 말라고. 우리 딸 지금 뭐 미쳤다고. 장로님이 이제 막 맹맹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리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그때는 너무 이제 일에 비해서 너무 이제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불상사가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은 또 이제 은혜 줄 만큼 사역하면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사역 현장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사역은 바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뭐 손만 대도 막 그냥 막 터져 나왔어요. 애들이 막 살아 움직였어요. 다시 한번 그런 부흥의 역사를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한 만큼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네, 자 습관으로 기도하고 겸손으로 기도하셨고 마지막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마지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 봅니다. 생명건 기도하라.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아멘. 자 주님은 기도하실 때 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몇 프로 사용하지 아세요? 100%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막 뜨겁게 기도했으면 땀이 그렇게 떨어졌겠어요. 물론 핏물이 섞여서 떨어졌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면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생명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런 생명건 기도를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혼신 기도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할 때 에너지 다 쓰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요. 자, 운동하면서 힘을 쓰듯이 기도할 때 영적인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영적 에너지를 쏟으면 사라질까요? 주님이 또 채울까요? 주님이 채우세요. 참 그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서 혼신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생명을 걸고 절규하면서 사투하셨기 때문이죠. 자, 주님이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싸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든 것을 아셨어요. 인간의 모습에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바늘로 찌르면 아프죠?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전신마취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술 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진통을 알잖아요. 전신마취하고 나서 깨어나면 저는 안 해봤어요. 감사하게도. 전신마취를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신 분도 계시죠?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잖아요. 다시 한번 전신마취 하려면 두렵잖아요. 자, 예수님도 그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 당시는 십자가 고통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미리 자살했다고 합니다. 고통받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있거나 어떤 이제 가문에서 좀 유력한 사람들은 형장에서 뭘 주냐면 마취제를 줬어요. 몰약은 탄 포도즙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고통 가운데 이것을 져야만 하고 그래서 이런 생명건 기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안 지셔도 되잖아요. 늦게 지셔도 되잖아요. 그죠? 다 이제 힘 다 빠지고 80세, 90세 돼가지고 십자가 지는 건 쉽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는 아픔도 덜해요. 근데 예수님은 33세 가장 어떨 때예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 가장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박한 기도, 생명건 기도를 언제 하시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명건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또 마지막 이제 제가 두 번째 사역지, 결혼 후 아까 첫 번째 거기 나원저천이었고 두 번째 사역지는 도시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사역의 현장은 영적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조은실 사모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는 설교를 못하거나 사역에 부흥을 하지 못하면 뭐 해야 돼요? 사임을 하는 거예요. 빡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 지난 아이가 영안이 열렸어요. 매일 밤마다 오는 거예요. 계속 울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 12시가 됐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울었죠. 경찰이 왔습니다. 아기를 패는 줄 알고 때리는 줄 알고 옆집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가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달래고 있다고 말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뭘 한 줄 아세요? 결단을 했습니다.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실 낮에 저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저 기도실도 있어요. 저 곳에 가서 저는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포천에 있는 의정부에서 포천까지 빨리 달리면 20분이면 갑니다. 80에서 100km 놓고 밤마다 이 교회로 갔습니다. 밤 11시부터
이제 예배하고 12시부터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시에도 새벽 3시까지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제가 기도원으로 출발을 딱 하면 아이가 뭐예요?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기도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저주를 끊고 사역의 현장의 승리를 위해서 정말 생명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빠지지 않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제 목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가 34살이었거든요. 목에서 쉰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만 들으면 양로당이었죠. 양로당. 근데 기도원은 참 추웠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어떤 촛불을 켜기 위한 저는 혼신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새벽에 참 풀벌레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벌레들도 제 기도 소리에 놀래가지고 조용했습니다. 강렬한 막 청동 소리처럼 소리치면서 애절하고 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남편이 사역하는 이 교구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교구가 몇백 명이잖아요. 한 교구에. 놀라운 것은 어르신들의 장례식이 없었어요. 근데 맡겨진 사명도 감당했고 그래서 아까 이 교회에서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저희 이 교구를 다른 분이 맡으셨어요. 근데 매주마다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청주에 가고 강원도로 가고 우리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장례가 안 난 비결이 뭐냐고 물으시던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니까 어르신들의 생명도 연장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도 왜 이토록 그렇다면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삼부기도원 제가 기도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 당시 30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한 100억 정도 되겠죠. 이 땅과 이 건물이 지금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주님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생명건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제부시에 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엘리엘리나 바사봤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께서 죽음으로 공의의 대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고 울부짖고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십자가에서 바로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땀방울의 기도는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겨서 멸망 위기에 있을 때 생명건 기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영국 메리 여왕이 모든 크리스찬 개신교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다 숙청하려고 했을 때 존 낙세의 한 사람의 혼신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개신교들이 살고 메리 여왕이 죽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희생 없이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얻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듯이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생명건 기도를 통해서 뭐가 세워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 그냥 아담하고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헌신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눈물과 헌신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저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우리의 에너지는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나면은 이 제한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한적인 에너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에너지가 더 새로워지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신기하게도 뭐가 있냐면 과로로 인해서 쓰러져 죽은 사람은 있어요. 그죠? 기도의 과로로 인해서 죽은 사람 봤어요? 안 봤죠? 여러분 과로하면 죽어요. 근데 기도의 과로에서 죽은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내가 죽는 산 한번 해봐요. 한번. 안 죽어요. 안 죽어. 신기해요. 기도 많이 했다고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충만해지고 더 힘이 넘쳐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바쁠수록 뭐 한대요? 더 기도했대요.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성경을 번역한 과정 속에서도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면서 무서운 가톨릭의 칼날을 이겨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로 기도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의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 저의 인생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저는 기도로 이어가고 싶고 기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알려줘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 걸고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 해야 될까요? 무엇 해야 될 때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축복받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을 때입니다. 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리고성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이 교회 가운데 100명의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난 후에 바로 교회 이전에 대한 이런 감동을 주셨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더 할 거예요. 저희가 100일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죠. 시작해서 거의 2월 말까지 그래서 준비 시간을 통해서 정말 교회 이전을 우리가 목표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전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이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여서 바로 저곳에 지금 현재 어울림교회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곳이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도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기도가 준비되었습니다. 저 교회는 우리 교회 2배죠. 한 450평이 넘으니까 우리 교회 한 3배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또 헌신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여러분 한번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그보다 더 위대한 인생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도에 불을 붙여주세요. 기도가 쉬워요. 기도 그냥 딱 하면은 저절로 되어져 버려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이 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땅을 쟁취하여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주님 오실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 지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루틴 기도하십시오. 겸손 기도하십시오. 생명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전세가 기도를 시작하셨고 기도를 마무리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바로 기도로 마무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할까요? 생명은 기도합시다. 네, 기억하시고 정말 기도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걸